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알아야지,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 구원관이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이 다 헛된 것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얘기하죠. 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곧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다른 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받아도 조금 잘못 살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곧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틀린 겁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영생 얻은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구원이라고 하는 뭐에 대한 구원이에요? 죄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담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죽고 이제 또 지은 죄들에서 심판받고 이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했더니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 따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따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담한 죄인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율법의 규례를, 그 계명을 다 지키면 그럼 죄에서 구원받아요. 그럼 천국 가요. 그렇구나.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게 신령한 법이고 거룩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누가 쉬어봤더니 하라 하지 말라, 이 계명 61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에 가려면은 이 하나의 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한두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지키다가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를 지켰어.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 그럼 못 지킨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이 중에 한 개라도 안 지키면 그는 못 지킨 거로 되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고 먹고 천국 가려면요, 항상 지켜야 돼. 오늘 지켰어. 오늘 그냥 다 지켰다고 합시다. 될 수도 없지만. 그냥 내일 안 지켰어. 그럼 안 지킨 거야. 항상 하나님 율법을 항상 모든 계명을 지켜야지. 너는 의롭다, 넌 죄인이다 하지 않고 넌 의롭다 하고서 천국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 죄성이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그 계명을 어기도록 합니다. 절대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절대로 마음은 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어렵다 먹고 천국 가지만 아담한 죄인된 인생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율법 앞에 있을 때 내가 그걸 못 지키잖아요. 난 죄인이구나. 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범죄하였구나. 나는 죽을 자구나. 심판받아야 할 자구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구나. 진노 아래 있구나. 그런 자구나. 이걸 깨닫게 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받기 전에는 이제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계명이 없을 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법 앞에 딱 쓰면 이거 완전히 죽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한 계명이고, 하지만은 계명 앞에 딱 쓰게 되면 사실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에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처음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을 주셨다. 근데 이제 율법은 못 지키니까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한 게 뭐냐? 이게 궁금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를 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죄 사물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대속제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구약에 약속하셨죠.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따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은 이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고 어렵다 이렇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요.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어야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필요성을 이제 생각하면서 구원자를 찾게 되고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한 죄인된 자들이 궁극적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들어가요, 천국에. 근데 마음에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은 물론 그거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뭐 억지가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축약하면 9절 10절은 어떤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구주로 믿어야 돼. 믿고 믿는 거로 말해야 돼요. 정말 마음으로 구주를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 신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 마음으로 구주를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신한 자는 구원받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예수 믿고 그냥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건데 그거 갖고 안 돼. 구원받으려면 한마디로 하도 믿음 갖고 안 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믿음 갖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그러면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또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 그런 어떤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어떠한 열매들이 있어야지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왜?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창세부터 계시록은 다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뭐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 들어간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 얻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영생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구원 어떻게 하나님 하신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절대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21절 잘못 해석하고 주여 주여 한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아무리 뭐 예수님 구원자로 고백해도 믿음으로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어떤 거룩한 행위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을 여기서 지금 심판날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여기 보면 한 무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았습니다.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목회자인가 봐요.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께 딱 나와갖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귀신 쫓고 권능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거가 이제 자기 어떤 목회 잘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제 성도들로 말하면,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어떤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으로 주일날 잘 나왔거든요. 주일 성수 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 11조 잘했거든요. 11조 빼먹은 적 없습니다. 나 맡은 일에 충성 목사 잘했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주일날 잘 나오고 11조 잘 내고 충성 봉사하는 걸 근거로 해갖고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뜻밖의 답변이 나옵니다.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 지금 여기 사역자의 고백을 들어봤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귀신 들인 사람들 자유케 하고 아픈 사람들 고치는 일들을 했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습니까? 딱 볼 때 정말 영혼들을 위한 사역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불법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성도가 고백하잖아요. 나 이거 주일 성수 잘했는데요. 나 11조 잘했는데요. 나 충성 목사 잘했는데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 중에 어떤 자들은 불법을 행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 먼저 이런 말씀하시고 불법 행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답변이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 자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영생 주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영생 주지 않은 자들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알지 못해요. 예수 믿고 주님의 영생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대충 그냥 모임도 그냥 툭하면 빠지고 그냥 11조도 안 내고 그냥 충성봉사도 하지 않고 사역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그냥 성도를 위해서 헌신한도 없이,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가졌고, 누구보다 열심히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의 그 마땅한 바를 행한 그런 자인데 주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받지 않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겁나지 못하고 이 경건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정말 귀한 사역자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겁나지 않고도 누구보다 정말 신실한 신자 같은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열처녀 비에서 나오는 미련한 5처녀예요. 달란트 비에서 나오는 1달란트 가진 자예요. 양과 염소 비유에서 나오는 염소들입니다. 다 예수 믿지 않고 행위로 정말 누구보다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취한 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 같은 자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몰라주는데, 즉 자기 행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자기 행위로 이제 아버지께 나가는 자들,
율법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들, 결국은 그 사역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그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간격 가운데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나의 열심인 그 행위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동을 줘가지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혹시 구원받을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구원받으려고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열심이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열심이고 이단들, 그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이단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답하고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전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꽝꽝꽝입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인정받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그건 다 불법을 지금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모습 같아도,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것은 이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어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 얻는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그 예수님을 외면한 채, 이 복음을 외면한 채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란 말이야. 소용없는 일이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면 칭찬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불법 행했다 그러는 거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 봐요, 내게서 떠나가란단 말이야. 지옥 보낸단 말이야. 절대 천국에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절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난 심판받아 마땅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나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삶 안에 부활케 하였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열심으로, 어떻게 보면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한 거 잘못했습니다. 잘못 자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혹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형편없이 살았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이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뜻대로 행한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세요. 내 뜻대로 행한 자야. 이게 은혜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십자가로 낳았거든. 내가 너에게 영생 줬잖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양옆판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구신 걸 깨닫고 말이죠.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렇게 나가면 곤란해요. 어떤 우리의 행위로, 종교적인 어떤 열심 내는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행한 거에서는 알지 못한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상급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의인 됐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에베소 교회에 보았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막 그들의 행위를 막 칭찬해요. 근데 뭐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 너희 행위를 안다는 거야. 너희 행위를 내가 알아. 얼마큼 열심히 한지를 다 알아. 근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의 강역 가운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한 그것이 없어. 어느 순간에 형식이 됐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졌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 자기 의로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여러 가지 행위해. 그래, 내가 너 그 행위를 알아. 그러나 첫사랑이 없어. 그거 다 헛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너의 의로 한 거 내려놓고 다시 나를 믿는 믿음으로 해.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택을 잊지 않고 구원의 그 십자가 은혜를 항상 알려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과 그래서 교통을 해야 돼요. 늘 성령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걸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거로 섬긴다. 로마서 7장에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 기쁨으로 이렇게 그 인도함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거, 요걸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뜻 따라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과 교통 속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주님께 뭘 해드려야 된다고, 주님께 뭘 기쁨을 드려야 한다고 그냥 열심히 그냥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무조건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아니라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사역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고 귀 쫓고 그냥 권능 쫓고 성도들도 막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하려고 충성 봉사했는데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단칼에 그냥 너는 불법을 행하는 거야. 구원 안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 예수 믿어야지. 믿는 자들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뭐냐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뭐냐면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예수 믿어 안에 성령으로서 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은 항상 성령님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 감사와 기쁨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 감동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푼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쫓아 움직일 때,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너 정말 내 뜻대로 행했구나. 내 뜻대로 행한 자요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서면은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약속된 그 상급을 주시겠죠. 그러나 이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거니까, 그것도 주님을 쫓아서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뿐이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이제 보좌 앞에 던지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들고 경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절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거, 그 다음에 믿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은혜 아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무엇을 해야지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삶이요, 그런 예배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